네,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찬송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인도하심과 보이신 생명의 길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들의 삶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전통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의 율법학자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이인즉슨 정결례법도 그렇습니다. 정결례법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법인데 깨끗한 게 단지 이제 신체적인 정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 좀 깨끗하게 살아라라는 마음으로 부정하지 않게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 이제 정결례법이라고 하죠. 그 뜻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잘 닦지 않은 거예요. 닦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물은 거죠. 왜 손을 안 닦고 먹습니까? 이 말만 들으면 깨끗한 손을 닦고서 음식을 먹는 게 맞지 않냐? 이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죠. 그래서 이게 손 닦고 먹으라는 게 그렇게 뭐 반론할 만한 일인가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손 닦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손을 닦는 깨끗한 손으로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지리 보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 전통, 그리고 부정한 손, 부정한 것으로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제 찝습니다. 이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잘못을 했는데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의 이제 전통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헛되게 만든다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성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제 1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한다.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쓸모없게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헛되이 예배한다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6절 7절을 말씀에 말합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알고 이야기하죠. 뭐 저 같은 종교인이나 종교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그 안에서 내적인 진실성, 또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도나 그 삶의 가르친 부분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보이고 들리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지만 그들의 속에 가려진 마음과 속생활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훈계, 자기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걸 교리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가르침은 필요한 것이죠. 그때그때마다의 작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또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하지 않는 부분들, 그 영역들까지도 우리가 지혜롭게 배우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험자들, 먼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신앙을 먼저 가졌던 이들의 좋은 전통, 가르침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적인 가르침으로 승격화시킨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하고 그때그때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공동체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른 것이 우리들의 가르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인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헛되이 예배하게 되는,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9절에 보니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는 게 이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다 빼버리고 가르침만이 나오고 그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려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버렸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듭니다. 그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렸다. 9절 말씀에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든 것이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에게 험한 말을, 나쁜 말을 한 사람들은 이제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 공경을 하지 않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반했다라고 말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제물,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죠. 내가 당연히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이라 하느라 바빴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 돈을 가지고 뭐 헌금했다. 그 헌금도 귀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도 귀중하겠죠. 근데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저버리고 그것을 등한시 한 채 나 하나님의 일하느라 바빠서 그랬어.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돈이 없어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거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는 것이죠. 장로들은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되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부분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짚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부분들, 그것은 세상의 좋은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가르침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모든 가르침들,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좋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들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곧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것을 잘 섬기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전통을 배우고 전통을 또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말하지?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우리의 전통은 어떻게 이걸 말하지? 이것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전통은 소중하고 좋은 것이지만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라는 걸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되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주님 뜻대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의 전통, 나의 습관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서 혹시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고르반, 나 주님이 일을 하느라 바빴어. 그럼 난 이렇게 헌신했어.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의 잘못된 신앙을 혹시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변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에게 전통은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잘 간직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통이 소중하고 잘 간직되려면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전통을 계속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좋은 의미를 받아들이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전통이 있다면 잘 지키시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